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오늘은 왜 성곽이 중요한가. 또한 이 성곽이라는 분이 바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왜 성곽이 중요한가. 이 성곽이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왜 이 성곽이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성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곽. 그래서 예수님께서 1971년 음력 1월 17일 날 이 땅에 재림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땅에 재림하신 오셔가지고 세 번 계시를 받아요. 네. 한 번은 1958년, 그렇죠? 네. 1958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 박정론한테 가죠. 네. 또 두 번째 바로 계시를 받는데 1968년도에 바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멸망의 가정한 자가 있는 그 유재일한테 가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바로 그곳에 가서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비밀을 다 지켜보시면서 바로 1971년 음력 1월 17일 날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이 땅에 완전히 신을 입으셔가지고 오신 날짜가 음력 1월 17일 날. 이게 자 음력 1월 17일 날이 소림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음력 1월 17일 날 초림 예수님께서 바로 음력 1월 14일 날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짜가 음력 1월 17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부활하시고 와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짜가 음력 1월 17일 날 재림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네. 이렇게 오기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 음력 1월 17일 날 바로 이와 같이 재림하셔가지고 그것이 히브리서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네.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네.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의 신을 모시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초림 예수님의 신이 모시고 온 때가 바로 음력 1월 17일 날 신을 받아가지고 재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초림 예수님 음력 1월 17일 날 부활하시고 다시 내려온 날짜가 바로 1971년 음력 1월 17일 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70년이죠? 네.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태니까 예를 들어서 56년이요. 56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이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되어가지고 날 때가 됐죠? 네. 미리 바로 호주카를 갔는데 미리 났어. 그래서 한 살이 더 많아. 한 살. 원래는 55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바로 성곽 55년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시작할 때가 이게 서기요. 네. 서기부터 시작된 거고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초림 예수님의 신을 모시고 재림하신 날때부터 성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곽. 그때부터 성곽 1년. 그래서 올해가 2025년 성곽 55년 해가 된다 이거예요. 전 이제 재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전 세계는 성곽을 들어요. 성곽. 성곽 몇 년? 초림 예수는 서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재림주신이 이 땅에 오신 1971년 음력 1월 17일부터 기준 삼아가지고 이제 성곽 1년, 성곽 2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성곽 55년 해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알고 왜 성곽이 중요하냐? 중요한 걸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아닙니다. 말씀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곽. 누가 먼저 계시록 2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 성의 성곽은 자, 잘 들으세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초석. 기초요, 기초. 성곽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예. 기초석이 있고, 자, 사람이 여러분들 건축하려면 기초석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 나라도 뭐 성을 이루려면은 기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초. 근데 한 해의 기초석이 아니라 12기초석이요. 네.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린 양의 12사도가 사도가 12이름이 사도 이름이 있죠?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이 죽었다 산 자가 인자 같은 7뼈를 가지고 있죠? 네. 아, 7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인자요? 입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게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손에 뭘 들었어? 손에 날성검. 7뼈를 일곱 뼈. 7뼈를 가지잖아. 7뼈를. 네, 7개.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를 인자는 안 해요. 예. 인자 같은 이가 7뼈를 가지고 있잖아. 7뼈. 예. 아니, 여기 보게 되니까, 자, 그 성의 성곽은 12기석이 있고, 그 이후에 12 어린 양의 12사도님 있죠? 예. 이 성곽이라는 분은 예수님은 12사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7뼈를 가지고 있어? 아니 12사도.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인자가 아니라 이거요. 인자 일곱 같은 뼈. 7뼈를 가지고 있지. 예. 인자는 12사도를 가지고 있지. 예. 그렇죠? 네. 초림 예수님도 12사도를 가지고 있죠? 네. 어찌 그냥 요한계시록 인자 같은 이가 7뼈를 가진 사람이 인자요? 아닙니다. 인자 같은 갓근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도 뜻도 몰라? 인자 같은 저기 대전역전에 기붕타는 사람이 있는데 비슷해. 네. 같은 이가면 기붕타라는 거예요. 비슷하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인자 같으냐 이거요. 인자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세계 기독교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다 전부 인자를 믿고 있잖아. 예수. 예수를 믿고 있어. 네. 다 헛하다 이거요. 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자는 12기초석이고 12사도를 거느리고 있지 7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었다는 산자가 7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가 됐습니까? 안 그래?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어린 양이 뭐가 12사도죠? 예. 이건 바로 눈 감고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12사도를 가지고 있지 7뼈를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거느리고 있었지 7뼈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린 양 성곽에는 어린 양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외에는 어린 양의 뭐요? 이름과 12사도! 12사도.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이거요.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곽이라는 것은 12사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 21장 18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성곽이라는 분은 그 성곽은 어린 양의 사도. 12사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이 성곽이라는 분이.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성곽은 조국으로 쌓였고 자, 이 성곽이라는 분은 뭘로 쌓여있어? 조국 말씀. 여보.
성부하는 분을 지금 자세히 보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예. 그렇죠? 예. 이 성부하는 분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이 분이 왜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성경에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나옵니다. 그걸 보자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다 이 성부 이런 것을 허탈하게 풀지요. 예. 어떤 거짓 선지자 책중이 이런 것 같이 성부가 갖다가 자기 7개설을 말한 거야. 성경 어디가 그렇게 나와?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경은 뭐로 사있어요? 표고. 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 다음. 그 성은 정금인데 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뭐 같아요? 맑은 유리. 유리 같아요. 그래서 성곽은 벽으로 쌓였다 이거죠? 예. 이 벽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네. 뭐래요? 말씀. 성곽이라 하는 것은 벽으로 완전히 쌓였어. 예, 말씀.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에 대해서 바로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거예요. 그 성곽은 지금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성은 성곽에 성곽은 그만 읽으세요. 성곽은 벽으로 서 있다고 했잖아. 그 성곽은 지금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벽으로. 벽으로 있죠? 예. 벽으로 완전히 쌓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쌓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곽이 뭐냐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성곽은 바로 사람입니다. 또 사람 나오겠죠? 예.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예? 성곽은 12기수로 되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절대로 바로 이같이 인자가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7개를 손에 7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대식은 12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12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 이처럼 초림대신도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열두 12사들을 가지고 있잖아. 예. 그렇죠? 예. 또 한 문제 보세요. 한번.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곽을 청량하매 자, 그 성곽을 뭐예요? 청량하네. 지금 성곽이라는 걸 자꾸 하는 거야. 성곽을 청량하네. 144 귀신이 144 뭐야? 6일 귀신이. 사람의 자, 청량. 그만해주세요. 그 성곽이라면은 여기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사람. 예. 사람. 성곽이라는 사람을 청량하죠? 예. 이 성곽을 청량하니 144 귀신이요. 사람을 청량이잖아. 예, 맞습니다. 사람 중에 성곽이 사람이라는 얘기. 예. 그렇죠? 예. 사람. 이걸 알려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을 청량하니까 144 귀신이요. 귀신이라는 씨요. 예. 존치원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청량이가 144를 도하니까 뭐야? 100. 이는 그 씨요. 그래 안에서 그 씨요. 예. 그래. 이 도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바로 1 더하기 4 더하기 하니까 아라비자 붙자 이런 씨요. 구시. 자, 이제 왜 도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예, 한 승이요. 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머리가 뭐요? 7이라. 자, 몇이요? 18. 18이 도했죠? 예. 18이죠? 자, 18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8절이에요. 예. 잘 들으세요. 이걸 잘 알아야 왜 도한지를 아는 예수님이 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예?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뭐가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뭐냐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이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자, 짐승의 수는 사람이야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 지혜가 여기 있어. 총명이 나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랴. 예. 그 짐승이는 바다에 한 짐승이 나와. 예. 10뿔도 사람이요. 예. 7머리도 사람이요. 예. 근데
도안이 18이죠? 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도안이가 18. 18. 예. 그래서 이 한 짐승이라는 사람이 바로 전도사를 가지고 드리고 있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일곱 천사. 일곱 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18이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 근데 한 짐승 10뿔 7머리를 갖다가 도안이가 18인데 어떻게 해서 666이요? 도안이. 좋아요.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수를 세어보라고 하잖아. 사람이 있으니까. 예. 도안이니까 18절이야. 예. 그래서 도안을 이렇게 암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유재일이가 바로 7 전도사와 7 천사를 거느리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18살 먹었어.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재림내심을 다 간판 바꿔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번. 예. 바로 최초리가 바로 17 대사장. 조사. 자 최춘기. 똑같아. 마귀요 마귀 역사예요. 저 에르사렘 기업 보세요 한번. 17 일곱 사도. 7 선지. 거기 조직을 해요. 예. 7 사도와 10 선지자. 선지자. 조직이 어떤 조직이요? 내세벌 조직이지. 예.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곽이라는 분은 바로 12사도를 거느리고 있지 이런 조직이 아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귀 조직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이 결과적으로 바로 여기서 도하는 것을 아버지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도하니까 이런 아르비아 국자 이런 신기어 예. 이걸 청량할 수가 있어? 없습니다. 이 신기하는 이 성관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청량하니까 144 길이라고는 이와 같이 있는 스가리아 5장 3절에 나와요. 예. 이 높이의 말이요 한 여인 두 여인이 나오죠. 예. 그냥 존칭어 그래서 씨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도하니까 이런 아라비아 국자죠. 네. 이걸 청량할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같이 국자 한번 청량해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출구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곽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곽이 왜 중요한 줄 알았더니 아하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분이 정씨가 아니고 바로 가출구차 구씨구나. 예. 성경상으로 이게 드러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55년 전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는 길이지. 자꾸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시작하신 이후에는 뭐? 7 교사가 성곽을 말한다? 이것은 다 거짓이라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사탄이 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 성곽이라는 분은 바로 육적으로는 바로 구시의 혈통을 읽고 오시는 분. 오셔야 바로 된다는 말이에요. 네.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의 초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네. 다윗의 혈통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초림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 다 있어요. 조림네. 로마서 1장 2절 나오죠? 네. 그 재림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바로 이와 같이 육적으로는 구시의 혈통을 믿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곽, 바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곽이라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곽이 사람인데 사람을 청량이간 144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안이간 아래의 구자죠? 네. 청량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래 구자를 두고 어떻게 청량해? 청량하려는데.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육적으로 가출 구자 이런 글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곽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씨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현대신도 아버지가 이름이 구구석. 구구석. 아버지 이름이요. 예. 네. 아버지의 이름이 구구서요. 예.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서인데 그 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구씨. 같이 붙자 구씨의 혈통을 북쪽으로는 이 땅에 오셔야 이렇게 맞는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성곽을 점령하니, 그 성곽, 그렇죠? 네. 어린 양의 12사도를 데리고 있는 이 성곽을 점령하니, 144기비신이 얼마라고 했어요? 144기비신이 12사도를 거느리고 있죠? 네. 성곽이라는 분이. 예. 분명히 성곽이 12사도,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거느리고 있어야 바로 성곽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초림 예수님도 12사도를 거느리고 있었죠? 네. 똑같죠? 네.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기비신 사람이 청량이요.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육적으로는 같이 붙자 구씨의 혈통을 믿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씨가 아니야. 네. 구씨의 혈통으로. 끝이에요, 끝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틀림없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인자가 아까 예수님이죠? 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죄인되심을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자, 12부자가 나와요. 나옵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거기 답이 나오죠? 네. 그게 죄인되심은 12사도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요. 네. 아, 그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자, 인자 같은 이가 내 손에, 오른손에다가 7개 가지고 있죠? 네. 아, 12사도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악인인데. 그렇죠? 네.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인자가 될 수가 있어. 사람 맞습니다. 한번 여기 초등학교 학생부 물어봐. 자, 인자 같은 이가 쓴다냐? 그러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래. 인자 같은 이지. 인자 같은 이가 손에 7개를 가지고 있어. 죄를 지으면 12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도 모여 열두 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모여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딱 들어봤죠? 네. 그래서 죄인 되시는 12사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성경. 여기 봐. 대학교를 보게 되면 12지성이죠? 네. 12기초석. 그 성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기석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나는 거예요. 사도의 이름들. 그렇죠? 네. 그래야 이 대한민국 태극기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네. 딱 떨어지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씀을 너희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자, 성과 여호와께서- 각을 삼으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뭐예요? 구원으로.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성과 각을 예. 삼으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읍이 있어. 하나님 나라 네. 견고한 성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구원으로 성과를 삼았어. 이 성과 예. 대단하죠? 네. 이 성과라는 분이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과는 성광이 사람인데 이 성광은 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와 같이 자세히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성
견고한 성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삼아버렸어. 예. 그래서 결정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군요. 예. 하나님 나라인데. 그 다음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자, 뭐를 지키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의로운 나라 어디요? 견고한 성 하나님의 나라지. 맞습니다. 그 다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이 성공을 삼는 거예요. 네. 예, 결정적인 성공을 성공을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키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키. 또 한 것을 보세요 한번.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제자들께서 뭘로 세례를 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지죠? 네. 성령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뭘 들었어? 키를. 손에 뭘 들었어? 키. 키. 결정적인 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세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보고 보면 거기 딱 나와요. 네. 왜 세례 그 키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도 거기 나와. 예.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뭘로 세례돼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이 세례가 얘기하는 거야. 네. 세례관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가 잘 가르쳐주죠? 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신을 들기 그분의 신발 하나 들고 다니는 그것도 안 된다 이거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요. 그 다음 그는 성령과 불로 자, 그는 뭘 줘요? 성령과 그는 뭐요?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니 너희에게 세례를 주죠? 네. 그래요. 네. 이 세례는 우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달린 거예요. 야, 이번 기존교회 가게 되면 천주교 가게 되면 이렇게 불평하셔서 세례 주죠? 네. 이게 세례가 아니야. 맞습니다. 저 나이가 가면 또 말해 이거 지금 이 불씨가 죽었다 끊으면 세례 받나? 아닙니다. 이런 세례 초보죠? 네. 초보를 버리라겠어요? 버리지 말겠어요?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오죠? 네. 히브리서 6장 1절 나오죠? 예? 네. 이제는 세례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 뒤에 오신 이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 손에 키를 들고 자, 손에 뭘 들었어? 타작마당 자, 이 키죠, 키. 네. 결정적인 키요, 키.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성령이라는 분이다 이거요. 그래요. 네. 그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왜 정하사 자기의 뭘 마당을 타작마당은 언제 하는 거야? 마지막 때 하는 거냐, 마지막 때. 처음부터 타작합니까? 아니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국은 무화 알곡을 거기 나오죠? 네. 타작마당 하니까 뭐가 나타나? 알곡.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내 겉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끝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없으리라 그래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여 곡간에 모아서 하잖아. 모아야지. 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알곡 모을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 이거예요. 이거 나가서 지금 모으는 거야. 네. 이러면 양을 못 찾아가지고 복지겠다 이거요. 알곡은 많겠어요? 작겠어요? 작습니다. 작다 이거야. 알곡이 작어. 그래서 사람이 없어. 성경에 몇 명까지 나오죠? 네. 작어. 여러분들 왜 그 교회에는 사람이 없냐고 하지만 알곡을 몰라니까 작지. 세상 사람들은 네? 그 위에 왜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좁은 길로 와라.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리로 뭐야? 찬송이가 많다 이거요. 그렇죠. 넓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가지고 찬송이가 많다 적다. 없다 이거야. 알곡이 작지. 예.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해결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손에 뭘 들었다? 키를 들었다. 결정적인 키. 바로 이 왜 성공이 중요하냐면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 가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이렇게 중요한 분이요. 그걸 갖다가 최충이 그 거짓 선지자고 일곱 성곽을 일곱 개설을 말한다? 미친 미국에.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선거 개인이시면 뭐 끊어져 없어진다? 병 걸려 죽었다? 예? 우리를 위해 아 개인이시면 뭐 41년 뭐 100기다? 이렇게 허탄한 이와 같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따라가?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헛한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위를 거짓것으로 바꿔가지고 예?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숨기고 있는 그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선자들이 뭐 최충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이 바로 허탄한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들 땅에서 이 노래를 불렀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결정적인 바로 이와 같이 구원으로 성과하고 삼았어요. 네. 그래서 성가하는 분이 키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결정적인 키. 제님을 비대에서 그랬어요. 기다립니다. 바로 비대했죠? 네. 그래서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있는 결정적인 키.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뭘 모아? 알곡을 모아 복권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교수님이 틀림없다 이거야. 네,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아니야.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곽비명이 스가랴 2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죠? 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뭘 했어요? 불성광. 불성곽. 그렇죠? 네. 불은 하나님 말씀이죠? 네. 바로 이것이 성과하는 불은 완전히 말씀으로 쌓였다 이거예요. 네. 병으로 쌓였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 뒤에서 오신 분이 바로 성곽 사람인데 바로 육적으로는 그 시에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바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이 뭔지를 알더니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죠? 네. 딱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네. 성곽이라는 불은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여러분들이 불은 한색이 아니죠? 네. 불을 딱 켜보니까 바로 나이트를 켜보는 두 색이죠? 네. 밑에는 청색, 위에는 빨간색. 위에는 빨간색. 우리나라 태국기, 궁창. 그렇죠? 네. 보호자의 형상인데 바로 이와 같이 밑에는 청색, 위에는 빨간색. 딱 들어맞습니까? 안 들어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 보니까 뭐 했어요? 이 요한이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주 하나님 뭐요? 곧 전능하시니와 예,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주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네. 그렇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및 하나님. 및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성전이 성전이십니다. 이게 성전이요. 이게 성전. 궁창. 궁창이라는 것은 바로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태극은 바로 우주 삼라만상을 최고의 우주의 원리의 원리가. 예. 이 태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은. 그렇죠? 네. 궁창은 똑같은 거예요. 태극 풀이 다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요한이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에서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겠어요? 네? 그 머리 위에 있는 자, 궁창 위에 이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요. 네.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밑에는 청색이요. 양이 남부서 같고 위에는 단색 같은 빨간색이죠. 네.
딱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게 보호자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 성곽이라는 분은 바로 이와 같이 성곽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양을 보신 성곽이요. 네. 딱 떨어지죠? 네. 이것이 바로 제국풀이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님. 예, 아버지와 아들 모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세시니 예, 증거하는 이가 세신에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뭐야? 물과 피라. 물과 피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뭐야? 하나이니라. 하나야. 하나, 이 물과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조림 예수님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조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하나예요. 한 분. 합하여.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하는 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재림 예수님. 예. 네. 이해가죠? 네. 이게 삼위치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결정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이런 분이 또 이렇게 내가 보니 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어. 예. 시온산에 어린 양이야. 선 어린 양. 예. 그 다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자, 섰는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야. 예? 네. 그 다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자,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의 이마에 예. 자, 누구야? 어린 양의 이름과 네.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렇죠? 예.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다. 쓴 것이 있도다. 이래서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시온산에 선 어린 양하고 이 어린 양은 달라. 네.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바로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이마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 잘 읽으면은 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가봐가지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썼는지를 까봐야 할 거 아니야. 알려면 이게 비유죠? 네. 그냥 그래요. 네. 어? 아니 말씀 그대로 하려면은 네. 이게 성경은 다 비유와 비사 성경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의 이마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 이름이 무슨 알 거 아니에요. 네. 계시록 19장 13절부터 하면 이름이 뭔가? 진짜 이름이 써 있는 건가? 또 그가 핏불 옷을 입었는데 네, 그가 또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거기 이름이 나오죠? 네. 이름이 진짜 무슨 뭐 누구 딱딱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거야. 이걸 가지고 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라면 아버지의 말씀과 어린 양 조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이마에 머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시장과 후야.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을 모시고 온 시온산에 선 성과. 재림 예수. 성과. 그렇죠? 네. 물과 성령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여 오신 재림 예수님. 그 다음에요. 네. 이것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이마에 아버지의 말씀과 어린 양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 예수. 이해가요? 네. 이렇게 자격이 딱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나 와가지고 재림 예수 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은 결정적인 것은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 기비신데 그걸 풀어보니까 바로 육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구시의 혈통을 갖추고 구시의 혈통을 입고 오셔야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재림이시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요한 2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예,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예,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누구를 못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뭐요? 교훈 그 안에 교훈 거하는 안에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나와요. 예. 예. 아, 재밌으니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요? 사람이냐? 아,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아버지와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죠? 예.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예. 이 아들은 주님 되시죠? 예. 이 사람이 재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온 죄인이었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이 바로 죄인이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같이 와가지고 죄인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쭉 들어오게 되면 때가 정확히 때가 맞죠? 예. 때가 참 경기에 따라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심이 총각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온 죄인이었어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 이세의 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뿌리에서 뭐가 나요? 한 가지가 싹이. 가지가 나죠? 예. 여러분들 잘 뿌리에서 가지 나는 거 봤어? 아니야. 뿌리에 뭐가 나? 싹이요. 싹이 나면. 싹이 나죠? 예. 이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상상하지 못해. 네.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건 있어도 뿌리에서 뭐 가지가 나서 결실해버리네? 그와 같이 인간의 지혜는 상상치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가 되더라고 말이요. 예.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은 있어도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해버리네? 하는 역사가. 그와 같이 인간의 지혜는 상상치 못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결실하는 거예요. 예. 저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예, 곧 지혜와 총명의 이 신이요. 가지라는 분이 결실하는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이죠. 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예,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종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있죠. 예. 경외하는 신은 주님의 신이요. 예. 여호와는 하나님. 근데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이 가지라는 분이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이 가지가 바로 제일이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이심은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 맞습니다. 결실이 마지막에 해요? 처음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결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가지가 왜 사람이냐? 한국인을 봐야겠죠? 네. 자, 이사야 60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가지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 내 백성이 다 이렇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영령이 뭘 따지야? 땅을 영령이 땅을 차지하면 영생하는 거 아니야? 네. 땅이요, 우리나라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야? 네. 세계 모든 땅을 차지하는 거야. 다음.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자, 그 백성이 그들이 심은 가지 사람이죠? 예. 사람 가지가 사람이잖아. 나무 가지를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예,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실하는 사람이요. 예. 결실하는데 바로 그 가지 결실하는 가지가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예. 하나님 신과 초림 되시는 신을 모시고 온 그 가지가 바로 제일이다 이거예요. 예. 딱 떨어져 안 떨어져요. 네. 알겠죠? 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실한. 이해가죠?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예, 내게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자, 하나님과 이 그렇죠? 예, 예.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뭐야? 보좌로부터 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바로 이 보호자야.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냥 생민수강이 어디서 누가 들으려? 보좌를 보좌 보호자로부터 보호자. 보좌로부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샘물이 흐르잖아요. 예. 그게 결정적인 기회가 돼 있잖아. 그렇죠? 예. 그게 얼마나 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서 수정과 같은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길 길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바로 내리는 제일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형상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분이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야. 내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에 뭐라 했어요? 형상이시라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더 기다릴 자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처음 마지막에 나오죠? 네. 최근 들으신 위에는 나올 자 없어. 마지막으로 나오잖아. 근데 뭘 들고 나와? 하나님을 들고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뭐 들고 나와? 그 뜻도 몰라?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최근 들으신 위에 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는 거야 이거. 제르데스의 마지막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르데스가 마지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거만 판단하면 돼. 네.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요. 맞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요. 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제르데스의 이름을 들고 나오니까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거짓 목자들이 고소를 하고 그렇죠? 네. 이단시하면서 제르니심을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역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르니심의 이름이 땅에 사기꾼은 눈을 써고 있어야 안 있어요. 그걸 벗겨야 할까요? 있습니다. 그건 누가 벗겨? 아들. 또 제르니심이 또 오셔서 또 벗기나? 아니요 그 아들 참 제르니심 믿는 사람들이 벗겨드려야지. 맞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야지. 네. 그 영광을 나타내게 준다겠어요? 안 주십니다. 그래서 종이 이사야 48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예, 내가 제르니스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예, 제르니스께서 제르니스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어찌 제르니스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르니스의 이름을 영광을 갖다가 그 이름을 갖다가 다른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안 줍니다. 그 다음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예, 나는 나를 들으라. 예, 나의 말을 들으라. 나를 그니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저 제르니스의 처음이 마지막이죠? 네. 제르니스 마지막이야. 이거 더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와 이 시기한 거예요. 뭐한다? 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네. 또 올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림 예신인 재림 예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더 바라볼 자들은 허탄한 거야. 그래야 그래요. 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비밀이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이게 비밀이에요. 읽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55년 전에 제주에서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이요. 예. 마지막 나팔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뭘 변하는 거야? 호련이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자 나팔 소리가 났어 안 났어? 났습니다. 55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했죠? 예. 1972년 음력 5월 1일 날 전국보험을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 우리도 변화하리라. 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자, 이 썩을 것이라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이 영을 얘기를 아니잖아요. 그 제르비스이 온 이후부터는 영과 혼과 육체예요. 예. 그다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네, 사망이 이경을 삼킨 바 되리라고 예,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이기죠. 네. 그것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요 마지막. 예. 여러분들 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바로 선거이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결정적인 길을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분이 바로 자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온 제일교수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온 제일교수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분이 제일 되시니 시온산에선 어린 양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온 제일 예수님이 틀림없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분이 마지막 날 마지막 아들이라고 해요. 예. 그 아들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뭐라?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로 나오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그런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마지막 아들이야. 마지막 아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틀림없죠? 네. 이 마지막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성곽 이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학을 삼으시고 학을 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천국으로 곡간에 드리는 역사요. 예. 이 알곡을 모으려니까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마지막 수요. 예. 네. 아홉. 자, 여러분들 예. 저 하나, 초등학교 가게 되면 산수책에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하고 뭐가 있어? 열. 영. 아홉. 이 아홉이 마지막 수요. 복수. 여기죠? 네. 그 다음에는 넘는 건 복수. 여러 나이도 끝이 있어? 예. 없습니다. 복수죠? 예. 네. 숫자가. 예.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수가 아홉이에요. 아홉이 마지막 수. 영서부터는 복수. 그래서 이 마지막 수, 이 사람이 마지막 아들인데 마지막 수 이게 바로 하늘에서요. 마지막 수가 하늘에서요. 예. 마지막 수가. 예. 그래서 구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예.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왜 예수님께서 처음 구르동에서부터 시작했느냐? 구르동. 그렇죠? 그래서 구르동의 그 역사를 보니까 한 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르동이 다 떠나가게 돼 있었어. 비가 많이 왔어. 근데 9 노인이 그 구르동을 지켰어. 노인. 다 피난 가운데 9 사람의 노인이 그 구르동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참 그 환란이 지나고 9 노인이 다 90세를 넘겨 살았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제리미스께서 말씀을 구르동에부터 시작했냐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제리미스님이 18개 지관을 세우시고 그 지관을 9번 순회하시면서 마지막에 1975년 7월 15일 날 초막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 유업을 주시면서 아들 안수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리미스님은 내 사명은 다 끝났다면서 바로 1976년 1월 30일 날 바로 군체로 희생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9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에서 9수는 마지막 수예요. 아멘. 마지막에 아멘. 아멘은 끝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마지막. 기독교에서도. 이 9수라는 그렇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과거로 삼아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요 손에 뭘 들었어요?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정하사 알골보와 복관에 드리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곽입니다.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 김신데 성령은 사람이다. 그래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140을 풀어보니까 바로 6쪽으로는 구씨 가치를 굳자 구씨의 혈통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갖춰서 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더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아홉 명의 비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긴 이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 길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결정적인 이 성광이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결정이 키가 되는데 바로 결정적인 이 9명을 바로 택해서 바로 결정적인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명의 비밀이 바로 왜 9명인지를 알아야겠어요,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9명의 비밀에 대한 역사를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 경청해 주신 형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